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쉽게 생각하지만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부담을 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기의 크리스찬들은 숫자가 적었지만 그 능력은 참 컸습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낮았고 핍박받는 위치에 있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늘 함께 했었습니다. 이에 비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 숫자는 많아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신앙이 복음을 들은 것으로 만족하는 피상적인 수준이어서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적용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7장은 산상수훈의 말미를 장식하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첫 부분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 좀 내용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체적으로 구하고 찾아야 할지 언급하지 않으셔서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5장부터 7장까지 쭉 이어서 보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입니다.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가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는데 이것이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필요한 것을 찾고 두드려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찾아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보물이 있죠. 전에는 석유나 금광 같은 것이 보물이었지만 지금은 남보다 앞선 정보 또 자본이 보물입니다. 그러한 보물을 캐내려면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석유라면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많은 지질대에 대한 연구와 탐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지질대라도 다각도로 매장 가능성을 조사해서 시추를 하는데 수백 개의 구멍을 뚫습니다. 그 수백 개의 구멍 중에서 하나만 석유가 나와도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도 남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의 주식 열풍이 대단합니다. 은행 이자도 너무 낮으니까요. 하지만 주식으로 이익을 얻으려면 투자에 대한 상당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금광을 주셨습니다. 누구나 제대로 캐낸다면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죠. 하지만 그 가치를 모르고 엉뚱한 데서 보물을 찾는다면 인생이 허비될 것입니다. 금광을 캐낼 수 있는 도구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치 금광을 캐내듯이 축복을 찾아내라는 뜻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도에 대한 구절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나오는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과 연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려고 하다가 장애가 생겼을 때 낙심하지 말고 계속 찾고 시도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다고 합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의 보물은 이러한 부와 영화, 정보 이러한 것들이 보물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그러한 것을 내가 얻고자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 우리가 원하는 복 사이에는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등이죠.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좋은 것이 가득한 보물 창고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보이지도 않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보물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이 보물 창고의 키를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런 교양 강의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대체로 그 내용은 이 건강관리, 그리고 재무관리, 인간관계, 또 취미생활 이런 내용이 자주 나오고 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지식을 추가해야 합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노후 관리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에 관한 그런 강의는 없을까?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록 목회자지만 성경처럼 그 깊이가 깊은 게 없어요. 제일 어려운 게 성경이고 또 제일 남는 게 성경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는 것은 빼앗기지 않는 귀한 보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커다란 태산처럼 보이는 이게 금관과 같아서 금방 캐내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를 무릅쓰고 탐험에 들어가면 이제 한 개씩 보물이 발견되죠. 마치 주식을 공부하듯이 만약에 성경을 파고들다면 굉장히 많은 풍성함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이런 것은 또 싫어하시는구나.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달을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또 다른 보배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자녀에게 엄청난 잠재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한다 이런 마음 때문인지는 몰라도 자신을 너무 비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이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또 욕심을 쫓느라고
사용되었던 몸이었지만 이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거하시는 귀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가 된 것이죠.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밝아지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행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24시간 제한된 시간과 또 제한된 자원을 분배해서 써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시간 동안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교회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 마치 내가 세상에서는 좀 낙오가 되는 게 아닐까. 또 실제로 낙오가 될 때도 있고요. 이제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 중고등학생이 되면 주일 예배에 잘 나오지 못할까요? 이제 현실에 부딪히는 거죠. 시험이 월요일 코앞인데 지금 빨리 가서 학원에 가서 문제 푸는 게 시험에 도움이 되지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점수가 오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현실에 부딪히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배는 다음 주에 가도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장은 이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멀리 보면 아주 큰 손해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걸 선택할 것인가 저걸 선택할 것인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그냥 거기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중고등부를 이렇게 맡고 있는 전도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다가 학생들이 좀 어떤 상태인지 얘기를 듣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수험생들이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 모르는 학생들은 어떻게 버티지?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러게요 이러면서요. 엊그제 뉴스에서 입시 전문가가 나와서 올해는 수능에서는 멘탈이 강한 학생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보통 전문가가 나와서 국어는 이런 학생들이 유리하고 수학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아니 멘탈이 강한 학생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하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럼 누가 멘탈이 강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멘탈이 강하죠. 보통 사람은 자기 한계에 부딪히면 이렇게 절망을 합니다. 하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오면 더 강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손을 더 꼭 붙잡으니까요. 그리고 정신 차리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에서 그냥 내 능력이 이만큼이라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 난 이렇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죠. 나머지 내가 20% 힘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 80%가 없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20% 갖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지. 믿으면서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니까 그냥 나는 나의 할 바를 다 하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죠.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자들의 설교를 다 합한 결론이다. 7장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원하는 그것을 상대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좀 격려하는 말을 해주면 참 좋겠구나.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격려를 해주면 됩니다. 저는 12월이 되면 성탄카드를 참 많이 씁니다. 요즘 성탄카드 손으로 쓰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저는 아직도 손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 20장 썼어요, 벌써. 그런데 그거를 이제 평소에 감사하고 싶었던 분들에게 뭐 우편으로 드리기도 하고 직접 드리기도 하지만 굉장히 기뻐하세요. 별거 아닌데 사실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감사 인사인데 누구나 격려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걸 해주면 됩니다. (12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황금률이라고 불리웁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을 실천에 옮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세상에 많이 끌고 와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 문을 바로 사용한다면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